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은이나 금보다 높게 평가된 책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일치한 책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서두에 소개시켜드린 이 말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렇게 이제 개역 성경 번역을 하셨는데 좀 더 직역을 하실 것 같으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보다는 가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직역입니다. 그 원어상.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다른 성경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럼 대언의 영, 그거 좀 막연하죠. 차라리 예언의 영이라, 아니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들어왔던 예언의 신, 아니면 예언의 영,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우리가 더, 좀 더 그 뜻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그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우리 그 계시록 19장 10절에 보았던 그 예수의 증거를 받으니라고 했는데 그 가진 자들로 더불어 여기 12장 17절에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차라리 12장 17절에는 제대로 직역을, 그 원어를 헬라어로 그 에코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그대로 킹제임스에서는 번역을 하였는데 여기 이제 여기 개역 성경에서는 이 절에서는 제대로 잘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그 뜻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은이나 금보다 높게 평가된 책이라는 제목 하에서 그러면은 이 책이 과연 어떠한 책이길래 은이나 금보다 높게 평가된 책인가 계속하여 살펴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이제 계시록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모든 그런 가르침을 이제 그 요한 복음이나 또 요한 서신이나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이렇게 이제 여러 책들을 쓰셨는데 특별히 요한 계시록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사실은 이게 요한 계시록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그 계시록에서 이제 보여주신 그런 모든 내용을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약 성경 말씀과 일치돼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일치돼야 되고 그러니까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이 본 모든 그러한 계시를 이렇게 증언의 말씀으로 쓰라고 또 천사가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다 받아 적은 것입니다. 본 그대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반모라는 섬에 이렇게 갔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외에 이제 성경절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라고 소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선지자라고 하고 기별을 가졌다고 하고 그러지만은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시험을 해야 할 텍스트가 있어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기별을 가졌거나 아니면 기별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설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썼다거나 뭐 어떤 계시를 봤다거나 꿈을 꾸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것을 받았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모든 가르침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받은 모든 계시는 이미 구약에서 주신 교훈과 또 신약에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과 다 일치되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뭐 전혀 기별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제 다 무덤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증인들이 하나하나 둘 없어지고 했을 때 이제 요즘에 안식일 학교 시간에 계속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인데 그 7교회가 계속 이제 시대적으로 나오는데요. 처음에 순수했던 가르침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의의 원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는 그런 모든 순수한 가르침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 1%를 변경하든지 2%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절반을 띄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구속의 경륜이 보이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계명이 보이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절단시켜 놓는 그런 오류들을 삽입하는 그런 일들을 1000년 이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래도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멸한 것은 아니었어요. 전멸했을 것 같으면 마귀가 완전히 100% 장악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광야로 도망간 그런 여자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수는 아주 극소수였어요. 극소수였고 1844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그동안에 그 1000년 이상 동안 가리워졌던 그 구속의 경륜에 관한 빛이 다시 이제 밝혀지는 그러한 이제 시기가 이르러 왔어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그런 사항들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천사 기별이 이제 점점 이제 밝혀지는 책자들이 발행이 되었는데 오늘 제목처럼 은이나 금보다 높게 평가된 책, 그 책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이런 책들을 봤을 거예요. 보시면 이제 표지를 제가 이 책이 옛날 책들이기 때문에 표지들이 많이 낡았죠. 이제 요즘에 나오는 책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책들은 성경 말씀, 어떤 면으로 성경 말씀 그 다음으로 가장 미움을 받고 또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책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자를 미워하는 이유는 이 책자 가운데 자기들이 품고 있는 우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명을 밝히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렇게 그렇게 펼쳐 보이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책자를 참으로 미워했어요. 특별히 제일 미워한 그런 존재가 있다면 마귀였어요. 사실은 이 책을 기록할 때 아주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똑같은 내용의 책인데요. 이 책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뭐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가르침을 좇게 되었고 이 책자를 통해서 점점 하늘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은 그러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100년 이상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책자에
책자를 난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책자를 이제 단체에서도 발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이걸 발행해서 자기의 주머니 돈을 털어서 이것을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반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제 많이 그동안에 생겼어요. 생겨서 사실은 이 책자의 제목은 또 영어로는 The Great Controversy라는 그런 책인데 사실은 이 책자는 42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 책자의 사실 원래 맨 처음에 출처는 그 1858년에 그러니까 1844년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이제 계시를 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동안에 분명하지 못했던 그런 계시록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시를 보고 이런 것들을 모음집으로 하나의 그 처음에 첫 그런 책자가 1858년에 Spiritual Gift라는 그런 책으로 영적 선물이라는 그런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좀 더 이제 보완이 돼서 4권짜리가 1884년에 그 Spiritual Prophecy라는 그런 책자가 4권의 그 발룸으로다가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쟁투 총서 5권의 그런 이제 근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5권 중에서 특별히 이 한 권만 있어도 5권의 맨 마지막 책 대쟁투 책이라는 이 한 권은 사실은 그 5권의 시리즈를 어떤 면으로 집약을 해서 이렇게 한 책에 모아놓은 책이 5권을 사실 읽으려면 1년 제대로 읽으려면 1년은 걸려요. 근데 이 책은 그 1년 동안 사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자가 1888년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1911년에 이제 아직 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이제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보완이 됐다 그럴 거예요. 약간 더 수정이 됐다 그럴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은 거의 다 부분은 1888년 오리지널과 거의 같다고 이제 저자 자신이 그렇게 엘렌 화이트라는 저자 자신이 이렇게 분명히 그걸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자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의 역사와 앞으로 일어날 예언, 특별히 예수의 증거, 계시록에서 우리가 아직 이 현재 지구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항들을 정말 다루는 책으로서 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구약을 이해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신약을 이해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책자를 보고 부인할 수가 없는 책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처럼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과 일치가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자예요. 그런데 이 원수는 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사람의 원수는 이 책자를 가장 미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근래에 이 책자를 향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공격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도 이제 시간 끝날 때쯤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오늘 좀 시간이 길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여서 이 책자에서 정말 이 책자를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사단의 올무에 빠질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다 들어있어요. 사단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을 어두운 가운데 빠뜨릴 것인지를 이렇게 낱낱이 보여주는 책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추려서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계속하여 보실 것 같으면 이 책자는 선과 악의 대쟁투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서문에서 제가 이제 추렸는데요. 생명의 왕자이시며 이제 번역하는 사람은 생명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악의 왕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원래 우리가 어떤 저자의 글을 인용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저자가 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든지 그대로 그 단어 자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 저자는 이것을 영어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직역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생명의 왕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와 악의 왕자이며 죄의 창시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제일 먼저 범한 사단과의 대쟁투가 바로 이 책자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와 오류와의 사실은 대쟁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실 것 같으면은 선과 악의 대쟁투는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날로 치열해질 것이다. 사탄은 각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분노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마의 세력에 대항하여 설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백성을 강화시키고자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각 시대에 주님을 찾는 백성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구원에 관련된 길,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책자는 본인 자신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자신의 인간의 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은이나 금보다 높게 평가하며 그 책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원고를 쓰는 동안 나는 때때로 하나님의 천사들의 임재를 의식하였다. 그리고 나는 내가 쓰고 있던 장면이 밤의 계시 중에 여러 번 새롭게 제시되었으므로 그 장면들은 나의 마음에 생생하고 새로워졌다. 이렇게 그녀의 서신 가운데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가 총망라된 그런 책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는 매우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이 책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가 총망라되어 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함에 있어서 이 책은 진리를 위하여 힘있는 증언을 전하고 있다. 나는 내가 쓴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책이 더욱 널리 보급되는 것을 보기를 심히 원한다. 왜냐하면 각 시대의 대쟁투 속에는 내가 쓴 다른 어떤 책보다도 세상에 대한 마지막 기별이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힘있는 증언을 하야 한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진리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도 진리이시고 그분의 영 성령도 진리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라고 시편 119편 142절하고 15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또 이런 증언이 있어요. 1858년 6월에 있었던 배트 크릭 집회 때에 나는 잭슨에서 사단이 갑자기 나를 공격한 것은 내가 저술하고자 하는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이 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구출하기 위하여 파송된 것을 이상 가운데서 보았다. 다른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중에 내가 축복을 받아 발병되기 이전보다 나의 건강이 더 좋아질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책자에 사실은 맨 처음에 그냥 기본 틀은 1858년에 영적 선물이라는 그런 기본 틀이 계시 가운데서 이제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문집 뒷부분에 영적 선물이라는 그 내용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제 여기 이 책자에서 사단이 싫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은 오늘 살펴봅시다.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또한 장차올 모든 시대를 위하여 그 복음을 기록할 때 특별히 성령의 교훈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가 최후의 구원에 가까이 이룰수록 사탄은 더욱 큰 능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렇게 이 대쟁투 책 9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면은 계시록 1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2장 9절 10절로 보시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뒷받침하는 말씀들을 보시면은요, 10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탄의 적개심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적개심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대한 똑같은 증오심과 오류를 진리처럼 보이게 하고 사람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경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조물을 경배하게 하는 그 동일한 기만의 술책은 과거의 모든 역사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사실은 이거에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 하늘에서 경배받기를 원하는 그거였는데요. 어쨌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그 길에서 빗나갈 때 피조물을 경배하게 돼요. 그래서 그 피조물 대상이 뭐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 어떤 뭐 천연계이든 무엇이든 간에 참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창조주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경배할 때는 사실은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속해서 보시면 11쪽에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탄은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 온 일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투쟁은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무섭고 치열한 것으로 특색을 이룰 것이다. 사탄의 속임술은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사탄이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서의 목적은 진리와 오리와의 대쟁투의 실상을 나타내주고 사탄의 관계를 드러내어서 사탄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죄악이라는 큰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공의와 자비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죄의 기원과 그 최종적인 처리에 빛을 비추어주고 하나님의 율법에 거룩하고 변함없는 성질을 보여주는 데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자는 성경의 영과 똑같은 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으로 성경이 사실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 긴 시대를 통하여 구약이 기록되었고 이제 신약이 기록된 것처럼 이 책자도 동일한 영에 의해서 기록된 책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 교육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들이요, 만일 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선행을 하도록 교육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그대의 교과서로 삼으라. 성경은 사단의 괴계를 폭로시킨다. 성경은 인류의 위대한 도덕적 승강기요 사악함을 견책하는 자이며 시정하는 자요 우리들로 참것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파수꾼이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칠지라도 성경은 크신 교사로서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성경을 이러한 위치에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대를 위하여 자녀들을 회개하게 하는 일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대쟁투를 쓴 동일한 저자는 이렇게 성경을 첫째 자리를 차지하라고 이렇게 분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은 사탄의 괴계를 폭로시키고 또 대쟁투의 책도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사탄의 그런 기만을 폭로시키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쟁투의 책자는 성경 말씀을 그야말로 또 동일하게 일치하고 이 시대에 사단이 얼마나 더 활동할 것인가를 이렇게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책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서문에서 계속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서의 가마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사실 이렇게 번역을 한국 번역했는데 그것이 나의 기도이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사실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기도드린 그 기도가 정말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책자를 통해서 흑암의 세력에서 빛 가운데로 나왔는지는 이 세상 모든 죄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하늘에 가서야 이 책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성경과 접목이 되고 성경이 하나님과 접목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주님의 은혜로 사실은 이 책자를 통해서 성경과 접목이 되었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성경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성경과 접목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저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43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책자에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이상한 그리스도 교회에 어떤 일을 하였는가 이런 방향으로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책자를 사실 읽으려면 정독을 하려면 적어도 한 달, 두 달은 투자를 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1년에 한 몇 차례는 읽을 때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제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더 자세히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은 뭐 지면상 또 시간상 그런 하여튼 그 방향 보여드리는 방향은 그리스도 교회 내에 침투한 그 사단의 그런 기만의 걸작품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불건전한 교리와 미신적 의식과 우상 숭배적인 허식이 그리스도 교의 신조와 예배에 혼합되었다. 이교의 정신이 온 교회를 지배하였다. 이교의 교리, 의식, 미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에 혼합되었다. 이 당시가 바로 언제냐면은 초대교회가 다시 이교 로마의 그런 사상과 연합되는 그러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기가 지나갈수록 그릇된 교리가 로마로부터 끊임없이 나왔다. 그래서 로마는 사실은 이교 로마와 법학 로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교 로마는 자기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학 로마는 이제 하나님을 믿노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로마이기 때문에 이교 로마, 그러니까 로마 하면은 사실은 법학 로마든 이교 로마든 법학 로마도 사실은 모든 그 가르침의 뒷받침은 이교 로마의 그런 그 이방신 사상이 그대로 전수받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 그의 가르침과 혼합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무서운 그러한 이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법왕교의 교리와 명령에 반대되는 자들의 흔적과 영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로마교의 정책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 특별히 이제 로마교의 과거에 이 핍박하고 이런 흔적들, 그런 기록들이 많이 사라졌다고도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또한 뭐라고 했냐면 61쪽에 법왕교의 교리의 권위에 대하여 의혹이나 의문을 품는 사람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생명을 빼앗기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기 동안에 법왕교의 교리에 조금이라도 그 권위에 대항하거나 의문을 품었을 것 같으면, 하다못해 성경을 소장하였을 것 같으면 그저 불로 태움을 당했든지 아니면 단두대로 올라가든지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큰 빛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로마의 여러 가지 오류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전해줘야 할 빛을 남김없이 다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로마교의 흑암에서 나오도록 인도하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받은 빛은, 큰 빛은 정말 빛이 있다면 로마교의 여러 가지 오류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빛과 이제 오류가 대조가 되고, 진리와 오류가 대조가 되고, 빛과 어둠이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로마교회의 흑암에서 나오도록 중세기 동안에 계속 인도하시고, 현재에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온갖 큰 장애를 만나야 할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한 계단씩 인도하여 내셨다. 그들은 모든 빛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정오의 햇빛과 같이 눈부시게 밝은 빛이 주어졌더라면 암흑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돌에 서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빛을 나타내 주셨다.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충성된 일꾼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사람들을 차츰 깊은 개혁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다. 중세기 동안에 그렇게 깊은 어둠,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만약에 한꺼번에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이러한 모든 빛을 하나님의 계명에 관련된 빛, 아버지에 관한 거, 아들에 관한 거, 성령에 관한 이런 특별히 계명에 관한 빛을 주셨을 것 같으면 이들이 감당을 못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종교 개혁가라고 알려진 루터라든지 주잉글리라든지 웨슬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그러한 빛, 계명에 관한 모든 빛을 다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점점 이렇게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298쪽에 보시면 사람들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게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거짓 해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교리를 간직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거짓 해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를 부지런히 하고 정말 금을 캐듯이 은을 캐듯이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 중세기 동안에는 성경 자체도 이런 복사판이 별로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베껴 쓰는 시절이었고 정말 이거를 하나를 소장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벌은 돈을 바쳐야 하였고 며칠을 여행을 해야 되었고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야말로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교리를 그냥 간직하게 되었어요. 사탄은 계속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고 무수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한 유전들이 깊이 뿌리를 박게 하였다. 그 다음에 382쪽을 보시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서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은 음녀가 나옵니다. 그 순결한 교회는 순결한 여자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반면에 그 반대되는 그야말로 음녀는 뭐예요? 가늠한 여자가 아닙니까? 그것은 계시록 17장하고 18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빗나가서 오류를 그렇게 진리와 섞어 놓는 그러한 여자가 바로 음녀로 이렇게 표상이 되었어요. 388쪽을 보시면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에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를 얻은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한 포도주는 뭐냐면 거짓 교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교는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거두어 버리고 그 대신 그 교회의 무엇을 받아들이도록 전 인류에게 요구했습니까?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전 인류에게 요구를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성경을 거두어 버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날에는 각 집마다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대신에 정말 금을 캐내듯이 은을 캐내듯이 성경을 연구하는 대신에 그냥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만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과연 대부분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지
하고 있는지 천사들만이 아실 것입니다. 하늘만이 아시고 천사들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의 신조와 교리의 신앙을 두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오늘날의 거의 모든 교회가 성경 말씀보다는 그 교회, 자기들이 세우는 교회와 교회의 신조와 교리에 믿음을 두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443쪽에 보시면 교회가 세속적 권세를 잡을 때에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정치에 끼어들고 정치의 그 세력을 잡았을 경우에는 자기가 가르치는 교리하고 빗나간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다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세기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까? 짐승의 우상은 자기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 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그래서 짐승이 나오고 계시록에 또 짐승의 우상이 나와요. 계시록 13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는데 짐승의 우상은 짐승과 같은 모습을 한 그런 단체가 바로 그냥 번역상으로는 여기서 짐승의 우상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도 번역하고 이 책자에서 이렇게 책자를 번역한 사람이 하였는데 짐승의 이미지예요. 짐승과 그냥 거의 같은 모습을 한 그러한 단체가 바로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라는 것입니다. 자기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대신에 자기 교리를 강요하기 위한 단체가 바로 이런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라는 거예요. 또 452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질지니 온 세계에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교리와 일들이 많은 때에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의견과 교리와 이론을 검토하는 데 사용되는 착오 없는 하나의 표준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집약이라고, 성경의 가르침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또 하나님의 법에 관련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원칙과 비교되어서 만약에 빗나간 교리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오류라는 것입니다. 또 524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경고는 우리가 어떠한 교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신중히 살펴보도록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교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무슨 교리인지, 그 교리가 정말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려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에 몰두한다면 그들은 거짓 교리를 받아들일 만큼 어둠에 빠져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연구하라고 이 책자에서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동일한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또 그런 이제 권면이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버리고 우리 선조들이 가르쳤다는 이유로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바벨론에 선고된 정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만약에 버릴 것 같으면,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 교회에 다녔으니까, 이 교리를 믿었으니까 우리도 믿어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동일한 정죄를 받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선고된 정죄를. 영원 불멸설은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와 그리스도교로 들여보낸 거짓 교리들 중 하나였다. 그러면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왔다 그랬어요. 다신교는 뭐냐면 유일신을 저항하는 그러한 이교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은 주로 각 나라마다 여러 신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도 삼신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삼신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교 로마에서 경배하던 신은, 태양신은
세 가지의 신이 있어요. 떠오르는 태양, 중천에 있는 태양, 또 지는 태양이 있어가지고 그 삼신승배 태양신이 사실은 이런 세 가지 그 양상의 신을 모아서 삼각형의 모양으로 그 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교가 사실 로마 천주교가 모든 가르침의 중심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에서 근원이 되었고 영원불멸설도 사실은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바로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 대신에 또 성령을 또 다른 개체의 하나님으로 분리시켜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을 분리시켜서 또 다른 하나님으로 한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영원 불멸설도 이렇게 틀린 것은 영을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육체와 영이 분리된 것이어서 영 홀로만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한 것이 바로 영원 불멸설, 영원 지옥설이 아닙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이런 모든 교리에 사실 거기에서 뿌리가 내린 근원지인 것을 스스로가 이제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 시간들을 썼죠. 오늘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 551쪽에 영원 불멸의 교리는 처음에 이교 철학에서 빌려온 것인데 큰 배교의 암흑시대에 그리스도교와 결합되었다. 그래서 영만 스스로 있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교리는 바로 이교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교 철학. 나중에도 이제 이 동일한 책자에서 그 철학의 우상에 대해서 다루는데 영원 불멸, 그러니까 영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거, 이건 이교 철학인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날 로마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호감으로 개신교의 인정을 받고 있다. 천주교가 우세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법왕 교도들이 세력을 얻기 위하여 융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개혁 교회들을 법왕의 교권 제도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교리들에 관하여 점차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또한 결국 개신교도들이 지금껏 생각해왔던 것만큼은 중요한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과 우리 편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로마교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세력을 더해가고 있다. 일찍이 개신교도들은 매우 고귀한 값을 지불하고 얻은 양심의 자유를 높이 평가한 때가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여기 이제 저자가 쓴 그 영감의 글은 뭐라고 했냐면 포퍼리라는 거는 그냥 그 로마 법왕교를 그냥 로마 천주교를 말하는 지칭하는 그런 한 단어예요. 포퍼리를 로마 천주교를 거부하도록 가르쳤고 로마교와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성한 일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표현되고 있는 의견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그 진실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걸 거부하도록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로마교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성한 일이라고 이렇게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완전히 그야말로 그런 사상에서 이렇게 빗나갔죠. 그 다음에 페이퍼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로마 교황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법왕 제도를 옹호하는 자들은 그 교회가 중상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개신교에서도 그 말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무지와 암흑의 세기 동안의 그 교회의 지배의 특징이 되었던 포학과 모순으로 오늘날의 그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 두려운 잔인성은 그 시대의 미개함에 돌리고 근대 문화의 영향이 그 교회의 생각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과거의 그런 어두움의 역사를 들추어서 오늘날 로마 천주교를 그렇게 뒤집어 씌우지 말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 거만한 세력이 800년 동안 주장해온 법왕 무류서를 잊어버렸는가? 그 주장은 철회되기는커녕 도리어 19세기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더욱 확고해졌다. 로마교회는
결코 오류가 없었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과거에 지배되어 온 원칙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결코 오류가 없었고 이렇게 미래에서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교회가 과거에 그 핍박한 그 세력이 오늘날은 그 영이 변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법왕교회는 그 무류서를 결코 철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564쪽이에요. 법왕교회의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자행한 온갖 박해를 그 교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동일한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겠는가? 현재 세속적 정부들에 의하여 과해져 있는 억제가 제거되고 로마교가 이전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면 그의 박해와 핍박이 급속히 부활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기회가 이제 아직은 적극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세기에 가졌던 그러한 권한이 그 단체에게 다시 주어진다면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강요되는 때가 일 것 같으면 과거의 박해와 핍박이 급속히 이제 부활될 것입니다. 로마교의 내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교회에 속한 무수한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빛을 따라 최선껏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 접한 교회가 그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자 자기들이 받은 빛대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로마 천주교 안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자에서 그것을 분명히 지금 인정을 해요. 그 교회 안에, 단체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용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단지 형식과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과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혼미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신앙의 교육을 받은 그들을 긍휼히 많은 자비의 눈으로 주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르고 있는 짙은 암흑을 꿰뚫을 수 있는 빛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그들에게도 계시해 주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들의 입장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오타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그대로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아니면 다른 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계명에 관한 빛이 주어질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남은 백성과 함께 쓸 것이라 입장을 같이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어서 그게 바로 계시록 18장의 운동회 때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개신교는 로마교회에 손을 내밀어 후원해 오기 있다. 그들은 로마 교들도 놀라고 이해했을 만큼 타협하고 양보하였다. 사람들은 로마교의 진상과 그가 재산권을 잡게 될 때 생길 위험들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감고 있다.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이 원수의 진격을 저항하기 위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개신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이렇게 로마교를 후원하는지 로마교 자신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타협하고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로마교의 전성시대에는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하는 기구들이 사용되었다.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화형조가 있었다. 심판 때까지는 결코 알려지지 않을 어떤 규모의 대량 학살들이 감행되었다. 그래서 중세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교의 교리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였는지는 이제 하늘에 가서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여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오늘날 로마교는 그의 무서운 잔악성의 기록을 변명으로 덮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세상을 당한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차림으로 나서지만 실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지나간 시대에 존재했던 법왕교의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가장 암흑한 시대에 고안된 교리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실천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오늘날 개신교도들이 존경하고자 하는 법안권은 종교개혁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였고 그 당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의 죄를 폭로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항쟁한 그 동일한 로마교이다. 그는 왕들과 군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속한 권한을 가져놓으라고 공언하던 동일한 교만과 빤빤스러운 주장을 오늘날도 가지고 있다. 그의 정신은 인류의 자유를 억압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죽인 당시와 똑같이 오늘날도 잔인하고 포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법왕교는 성경의 예언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말한 바로 그대로의 단체이다 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 바로 불법의 사람, 바로 그 단체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편리한 길을 취하는 것이 그의 정책의 하나이다. 그는 여러 가지 가변적인 모양 아래 변함없는 뱀의 독을 감추고 있다. 우리는 이단자나 이단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법왕교는 주장한다. 성도의 피로 기록된 천여 년의 기록을 가진 이 세력이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천주교가 개신교와 옛날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오늘날 개신교 국가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유가 없는 말이 아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법왕교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다. 개신교가 종교개혁 시대 이래 크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천주교는 오늘날의 개신교와 매우 비슷해진 것이 사실이다. 사실은 천주교가 변한 게 아니라 개신교가 너무너무 타락해서 천주교와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개신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해 옴으로써 거짓된 사랑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렸다. 그들은 모든 악을 선으로 믿는 것이 옳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필연적인 결과로서 그들은 마침내 모든 선을 악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을 옹호하는 위치에 서는 대신에 이른바 로마교에 대하여 무자비한 견해를 가졌던 것을 사과하고 그들이 완고하였던 점에 대하여 용서를 빌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천주교에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좀 고집스러웠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에도.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부인하게 돼. 어떻게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주일에 공부한 거.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되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임을 분명히 아는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의 믿음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말씀에서 확인을 하였는데 그러한 교리들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 왜 부인하게 됩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철학적 우상 때문에. 거짓 교리와 이론의 우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철학적 우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철학의 근간은 뭐라고 그랬죠? 다신교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면 진리를 거절함으로 사람들은 그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함으로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게 된다. 거짓 교리와 이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마치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자정에 계실 마음의 자리에 철학적 우상을 앉혀두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편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면 창조의 업적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심에도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경배한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교회 내에 존재하는 우상숭배가 뭐냐요? 비록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옛날 엘리야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우상숭배가 오늘날의 그리스도 교회에도 존재한다. 소위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신, 철학자와 시인과 정치가와 문필가들의 신, 교양 있는 상류 계급의 신, 많은 대학과 심지어 어떤 신학교의 신들은 페니키아의 태양신 바알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일한 저자가 여기 증언 5권의 173쪽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외관상 신전은 보이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우상은 보이지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 간직된 사상이나 대상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나무나 돌로 신들을 조각하는 것과 똑같이 쉬운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바알의 종들처럼 사실상 거짓 신을 섬기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천연계를 통해 계시된 그대로의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 대신에 안치된 어떤 철학적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다. 철학의 근간의 가르침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신교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삼위일체의 신은 말은 한 하나님이라지만 세 분이 한 하나님이고 한 분이 세 분 하나님이라 해서 어떤 그릇된 하나님에 관련돼서 그릇된 관념과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삼위일체 신은 거짓 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우상 숭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빛의 왕자와 어둠의 왕자 사이의 대쟁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1.1획도 약해지지 않았다. 빛과 어둠, 진리와 오류 사이의 가혹한 투쟁은 그 강도에 있어서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매체를 통하여 사단은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교회들이 그 기만에 휩쓸렸고 1000년 이상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용의 분노를 견디었다. 그래서 여기 이 기별자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지치를 재림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나는 우리 출판사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를 알게 될 때 심령의 공포를 느낀다. 주님의 기관 안에 있는 인쇄기들이 영혼을 파멸시키는 로마교회 이론들과 그 밖에 불법의 비밀들을 인쇄해오고 있다. 그래서 기별자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로마교회 이론들하고 그런 불법의 비밀들을 인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기별자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또 모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빛을 받았던 모든 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교회는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사실은 그 대쟁투 책자를 이제 사용은 하지만 원래의 이 대쟁투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의 참 하나님을 섬기는 교단이 아니라, 과거의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이 책자에서 경고하고 하지 말라고 한 철학적 우상을 섬기는 삼위일체 신을 1931년부터 서서히 1980년에는 교리책에 들어간 그런 교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교단 내에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랑하시고 정말 그 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여시고자 천사들을 보내시고 정말 애쓰고 계시는 그러한 지금 이런 시점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 대쟁투 책을 교단 아직도 이 지금 현재 교단 안에서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어요. 근데 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2010년에 이 제7일 재림교회 그 교단의 대총회장으로
이제 누가 선임이 됐냐면 테드 윌슨이라는 그런 분이 2010년에 이렇게 거기에 이제 대표자로 선임이 되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그 선임이 되었을 때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서약을 했냐면, 이 대쟁투 책자를 아주 대대적으로 세계적으로 선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단 내에서 아직도 예언의 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슬프게도 어떤 책자들은 원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그 예수의 증거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가르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한 가르침이 사실은 너무나 이제는 흐려졌기 때문에, 원래는 예수의 증거에서 반대하는 것들을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정석인 것처럼 이렇게 자리바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 책자를 이렇게 많이 전하겠다, 있는 그대로 전파할 것 같으면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사실은 이게 이 책자를 처음에 한 22,000권을 그 대총회 근교에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더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온 세계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100 밀리언 책자라고 하면 1억이라는 그런 책자를 온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가 퍼뜨리자 해가지고 각 지혜마다 이거를 막 퍼뜨리는 일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했거나 그대로 원문 그대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책자는, 원래 책자는 42장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 나온 책은 이래요. 이 책자의 제목은 그레이트 홉이라는 그런 책자인데, 바로 42장이 아니라 11장의 그런 내용의 그러니까 원래 대쟁투에서 추려가지고 축소판으로 했는데요. 이제 이런 모습으로 해서 언제 온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일이 2011년, 12년 아주 대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요. 사실 이 책자에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살펴본 그러한 내용들, 사탄이 싫어하는 내용들, 특별히 로마 천주교를 대항해서 직접적으로 경고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 책자에서 다루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슨 내용들이 책자를 안 했냐면은, 조사심판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둘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일요일이 짐승의 표라는 거, 그 다음에 조사심판의 때가 1844년부터 시작된 거, 그 다음에 이 조사심판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일부분인 것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누구이고 무엇이 바벨론을 구성하는가, 그 다음 바로 그 음녀가 누구이고 그 음녀의 딸들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과 17장의 그 정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작은 뿔의 정체와 그 1538년부터 1798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 그 다음에 루터와 모든 종교 개혁가들의 그런 받은 핍박과 그런 것들, 앞으로 반복될 거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 1840년도 이쯤에서 또 1840년 이후에 그 남은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여자의 후손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의 그런 신분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싹 빼버렸어요. 싹 빼버리고 그냥 아주 그냥 부드러운 책자가 사실은 이 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출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어요. 근데 이 후원한 사람들이 이 책자의 내용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그렇게 후원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이것을 42장이라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 바벨론이 무엇인가, 그런 우리 구원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책 대쟁투를 출간한다니까 너무나 이게 감동을 받아서, 왜냐하면 자기들도 대쟁투 책 때문에 성경과 예언의 신에 전복이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자를 대쟁투가 출판한다니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돈을 털어가지고 후원을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내용을 순수한 내용을 이게 책자가 이렇게 변질될 걸 알았더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참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심각하고 참으로 슬픈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기별 48쪽에 보면 사탄은 진리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거짓된 것을 밀고 나가고 있다. 사탄의 최후 기만은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성질의 것이 될 것이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할거니와 아니면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멸망하리라. 사탄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증언에 대한 신뢰심을 동요시키기 위하여 온갖 방법과 종류가 다른 매개물들을 통하여 교묘하게 활동할 것이다. 이 말씀의 참 의미가 정말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증언들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사탄에게 속한 영이다 아니면 정신이다. 증언들에 대한 교회의 믿음을 동요시키는 것이 사탄의 책략이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이렇다. 만일 하나님의 영의 경고와 견책과 권고들을 귀담아 듣는다면 사탄은 자기의 기만소를 펼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없으며 자기의 기만 속의 영혼들을 묶어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슬픈 탄식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이렇게 분내어 이 땅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있을 것이고 이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백성들이 이제 탄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우리 스스로의 말이 아니고 어떤 교회의 교리의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섬에 끌려갔던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정말 이 마지막 백성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닌 예수의 증거에 일치된 그런 말씀 구약과 신약과 또 이런 마지막 때에 주신 예수의 증언의 말씀 구약과 신약에 일치된 그런 모든 그 예언의 신과 일치된 말로 인하여 원수 마귀를 이기고 정말 이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 편에 확실히 진리 편에 확실히 설 그러한 백성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또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접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크신 자비와 긍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렸나이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주신 이 귀한 은이나 금보다 높이 평가된 이 책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그러는 반면에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마귀의 그 교묘한 술책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로 빠져가는 이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러한 백성들이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심하고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아직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한 주님의 참된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정말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속히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백성들이 어서속히 형성이 되고, 이 마귀의 세상이 속히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